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어느덧 십계명의 9번째 계명인데요. 십계명 20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십계명의 제9계명, 방금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네. 쉽게 말하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좁은 의미로 보면 법정에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법정에 서서 위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어요. 네. 이웃 간의 민사상 혹은 형사상 사건이 났을 때 증인을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는데, 그때 증인이 위증을 함으로 그 위증 때문에 이웃의 생명과 재산과 명예를 해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보호 장치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생명을 해하거나 이제 간음을 했다거나 가정을 파괴해서 이런 중범죄를 저지르면 이제 재판정에 세워지거든요. 당시 공회나 재판정에 세워지면 그냥은 처벌할 수 없고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거와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증인 2사람 이상이 있어야지 유죄를 확정하게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증인 2사람 이상이, 이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을 해쳤습니다.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또 이 사람은 간음을 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봤습니다. 막 이런 중범죄에 있어서 어떤 증인 2사람이 그 내용을 증언하면 그 사람의 죄가 확정이 되고,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사형이 집행됐어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거나 하는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의 증인으로 나선 이들이 가장 먼저 돌을 들어서 만약에 살인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살인자에게 돌을 던져야 됐어요. 증언한 사람이 가장 먼저 돌을 들어서 던져야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멀려 돌을 쳐라 하는 그 말씀은 이 여인에 대한 생명을 너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 그리고 너가 정말 그걸 받느냐? 하면 너가 정말 그걸 책임질 수 있다면 너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근데 만약에 그게 위증이라면 너가 돌을 맞아 죽을 줄 알라. 그런 말씀이 구약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함부로 증언하기도 쉽지 않았고 위증하는 건 더더욱이나 쉽지 않았고, 왜냐하면 위증 잘못했다가 죽어야 되거든요. 다시 그 사람의 죄 값을 내가 다시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부로 위증을 못하도록, 특히 법정에서 어떤 사람의 생명이나 명예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호 장치로 두신 계명이 십계명의 제9계명이에요.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깎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법적인 보호 장치이기도 하죠. 여기까지만 말하면 여러분 중에 그럼 나는 다른 십계명은 몰라도 9계명만큼은 잘 지켰네. 나는 지금까지 법원에 간 일도 없고 법원 가서 증언한 적도 없으니 난 십계명의 9계명은 잘 지켰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법원 가서 증언할 일도 없을 것 같으니까 십계명의 제9계명은 나와 상관없는 계명이구나 하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주 확인하고 있지만 십계명의 계명은요, 어느 하나도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인 줄 믿으시고, 그럼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쫑긋 기울이시길 축복하며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의 제9계명은요, 좁은 의미로는 법정에서 위증하지 말라는 내용이지만 넓게 보면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반대로 말하면 진실하라. 정직하라. 이건데, 근데 이건 사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 역시 이건 교회 안 다녀도요, 다른 종교를 믿어도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어디서나 하는 말이에요. 학교, 초등학교 안 나와도요, 어린이집만 다녀도, 아니 어린이집을 안 다니는 아기들도 엄마 말을 알아듣는 정도, 또 말을 할 줄 아는 정도의 수준만 돼도요, 영 유아라도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요, 너무 잘 아는, 누구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도 굉장히 엄중한 십계명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네, 우리가 십계명 강해를 하면서 지금까지 나누면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지만, 네, 하나님 십계명 왜 주셨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웃을 사랑하면 너는 이웃을 해하지 않는다. 이웃에 대하여 음욕을 품거나 미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웃에 대하여 정결히 대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진실하게 대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방법이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지난주 로마서 13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이 모든 십계명의 계명들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직접 보면서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9계명은요, 십계명의 9계명은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고 정직하게 진실함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이웃에게 진실되이 대하는 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십계명의 9계명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인데요. 구약 성경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 십계명의 9계명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구약 성경 열왕기상 21장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거짓말 하는 것 때문에, 거짓 증거 때문에 이웃을 억울하게 하고 피해 입힌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거짓말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잠시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거짓말을 싫어하시고 또 우리에게 거짓말을 금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볼게요. 다 읽을 수는 없고 열왕기상 21장 16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왕기상 21장 내용은 어떤 이야기죠? 네. 아합왕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한 내용이에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왜 빼앗은 거죠? 그럼 빼앗은 가정이 어땠죠? 네, 오늘 십계명의 9계명과 관련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십계명의 전부와 관련이 있어요. 아합왕과 이세벨 왕비 시대 이스라엘 왕궁 곁에,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 왕궁 곁에 굉장히 비옥한 포도밭을 가지고 있었던 나봇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나봇의 포도원이 어디 옆에 있었다고요? 왕궁 옆에, 왕궁 근처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아합왕이 왕궁에 들어갈 때마다 또 나올 때마다 다닐 때마다 항상 이 나봇의 포도원을 봤겠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보면서 와, 참으로 탐스럽고, 와, 거기서 나오는 와인이 정말 예술이고, 와, 정말 이 기름진 이
비옥한 포도밭이 늘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봇에게 찾아가서 이거 나한테 팔아, 나한테 넘겨 하고 늘 말했어요. 근데 나봇이 그 왕에게, 아합 왕에게 어떻게 얘기했죠? 네, 이건 팔 수가 없는 겁니다. 제 부모님으로부터 또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소중한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팔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합 왕이요, 너무 분한 거예요. 아니 한낱 농부 따위가 내 말을, 왕의 말을 거역해? 하면서 분하기도 하고 또 열받기도 하고,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막 너무 힘들고, 갖고 싶은데 못 갖는다는 것 때문에 막 근심하고 답답해서 왕궁으로 돌아와서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에 끙끙 앓으면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이 밥도 못 먹고 침상에서 끙끙 앓으면서 막 힘들어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아내 이세벨이 와가지고, 이세벨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왕이시여,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식사도 아니하시고 식음을 전폐하시면서 이렇게 힘들어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러신 거예요? 물어봐요. 문제가 뭐예요? 하고 물으니까 왕이 뭐라고 말하죠? 네, 사실은 나봇의 포도원 너무 갖고 싶은데 안 팔아. 갖고 싶어 죽겠어. 막 하면서 막 이래저래 해서 내가 지금 밥을 안 먹고 너무 속상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라. 갖고 싶어 죽겠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자 이세벨이 뭐라고 하죠? 아니 뭐 그까짓 것 갖고 그러세요. 제가 해결해 줄 테니까 어서 일어나서 밥 드시고 왕의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즐겁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세벨이 내가 왕께 나봇의 포도원을 갖다 드릴게요 하고 한 그 다음에 그 이세벨 왕비가 어떻게 하죠? 네, 음모를 꾸며요. 음모를 꾸며요. 어떤 음모를 꾸미죠? 네, 먼저 왕의 직인이 찍힌 그 서신을 그 지역에 있는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다 몰래 보내요. 그래갖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계획인데 너희들은 동조해라 하고 자기 편, 자기 사람들에게 악한 음모를 이렇게 다 보낸 다음에 두 사람의 거짓 증언하는 자들을 돈으로 사요. 그러니까 두 불황당들을, 거짓말하는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요. 그러니까 이세벨 왕비가 두 사람, 그 법정에 서서 위증을 할 사람 두 사람을 돈으로 매수한 다음에 나봇에게 불리한 증언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증언이죠? 10절과 13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읽을 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0절과 13절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신성 모독했다고, 이걸 직접 말하는 걸 들었다고, 이렇게 증언하라는 거예요. 법정에서 위증을 하라는 거죠. 두 사람이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면 어떻게 되죠? 구약성경에 보면 돌에 맞아 죽게 돼요. 근데 두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돼요. 근데 두 사람을 돈으로 매수했잖아요. 그리고 당시 그 재판관들이나 당시 그걸 하는 모든 관리들을 다 매수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짜고 치는 그거죠. 말은 못하겠어요. 아시죠? 네. 그래가지고 그 법정에 나봇을 세워서 제가 들었습니다. 저 나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걸 제가 제 귀로 들었습니다. 하고 돈 먹은 사람 2명이 그 많은 관리들과 재판장 앞에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아니 뭐 감히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하고 당시 붕괴한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붕괴해서 다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특심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저주해? 왕에 대해서 저주해? 하면서 어떻게 하죠? 나봇을 끌고 나가서,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돌로 쳐서 죽여요. 그리고 아합 왕은요,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포도원으로 냉큼 달려가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그 땅을 취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합과 이세벨이요, 선량한 나봇을 죽인 이유가 뭐죠? 그것도 하나님이 금하시는 십계명의 제9계명을 어기면서까지 살인하지 말라, 또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모든 계명들을 어기면서까지 두 사람의 거짓 증언을 내세워서 나봇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죽게 만든 이유가 뭐죠? 쉽게 말하면 욕심 때문이죠.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 그 금싸라기 땅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 아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고 갖고 싶었는데 못 가지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사람을 죽여서라도 그 땅을 차지하고 싶었던 거죠. 탐심 때문이죠. 모두 다 욕심 때문이에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남이야 피해를 보던 말던,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돼 하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거짓말의 이유는요, 이렇게 거창하지 않아요. 욕심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장사꾼들은요,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고 거울을 속이기도 하고, 또 기업가들은 회계장부를 조작하거나 이중장부를 만들고, 또 정치가들은요, 상대 진영이나 상대 정당에 대해서 음해하거나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거짓 증인들을 엄청 많이 내세우거나 거짓 언론사들을 내세워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하는 일들을요, 오늘날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돼 하는 마음, 다 욕심 때문이죠. 물욕, 권력욕, 이러한 욕심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거짓말을 하고요,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나 그 상대방이 있으면 가차없이 거짓을 동원해서라도 제거하거나 은폐시키거나 음해를 하거나 아니면 중상모략을 하거나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죠. 이런 일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요, 거짓 증언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럼 나봇만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나요? 아니죠. 그럼 또 누가 이러한 거짓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했죠? 네,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내세운 거짓 증거자들 때문에, 거짓 증인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많은 구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나봇이 성읍에서 끌려나서 돌에 맞아 죽은 그 장소가 우리 예수님께서 거짓 증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골고다 언덕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봇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거짓 증거자들 때문에, 이 거짓말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다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이 거짓말 때문에, 근데 이 거짓말이 이렇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오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거짓 증언을 다른 말로 하면 중상모략이죠. 근데 이 중상모략의 대가가 누군지 아시나요? 중상모략의 대가가 누군지 아세요? 네, 바로 마귀예요. 마귀. 거짓의 아비,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요, 바로 이 거짓말과 중상모략의 대가예요. 대가. 거짓말로 사람들을 늘 깨워요. 미혹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중상모략을 한다면 그 사람은요,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귀는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하거든요. 디아블로. 네,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예요. 이거 많이 하신 분들도 있죠? 네, 디아블로라는 게임. 예, 한참 유명했는데 그게 이 마귀의, 사탄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예요. 마귀의 이름이 디아블로스. 그 디아블로스의 뜻은요, 바로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 디아블로, 거짓말하는 자, 비방하는 자, 참소하는 자, 중상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다 이 거짓말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자세히 봤지만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사탄을 뭐라고 얘기하시죠? 사탄에 대해서 거짓의 아비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정말 그런 걸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출애굽기 20장을 표시해 놓고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냐면 당시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근데 언제 고치셨죠? 안식일날 고치셨잖아요. 안식일날 고치시고, 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셨잖아요. 그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많이 올라가자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유대인들이 많아졌어요. 그 중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꾸 예수님을 힘들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세히 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또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 바리새인들 역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안식일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하면서 뭐 안식을 잘 지켜라 막 말하고 가르치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것이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는 거다. 행하기 때문이다. 그 욕심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한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거짓말한다는 거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요 끝내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어떻게 했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했어요. 마귀는요 잠시 이것으로 이겼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에 나타난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 것뿐이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때 마귀는 머리가 깨 부셔졌어요. 머리가 상했어요. 그런데도 아직 머리가 깨 부셔졌지만 아직도 꼬리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거짓의 아비답게 많은 사람들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욕망과 욕심과 탐심을 자극해서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자기를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게. 그래서 거짓이 판이치는 세상이 되게 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하는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확인한 것처럼 거짓말의 원인이 뭐죠? 욕심 때문임을 알았는데요. 근데 욕심에는요 재물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권력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또 어떤 욕심이 있죠? 명예욕도 있고요. 인정욕 같은 것도 다 욕심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오랜 기간 학생들을 섬기다 보면 발생하는 문제들 중에 가장 힘들 때가요. 바로 학생들 서로 잘 놀다가 갑자기 누군가를 따돌리는 왕따 문제가 발생할 때. 이때가 가장 힘들고요. 또 이 왕따 문제는 해결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잘 해결도 안 돼요. 그리고 주고받은 상처가 너무 크고 깊기 때문에 잘 아물어지지도 않아요. 이미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미션 스쿨 고등학교에서
교목을 하고 계신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에세이처럼 쓴 글을 읽었는데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저도 많이 겪었던 일들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그 글에 나오는 사람의 실명을 거론할 수 없기 때문에 3명의 A, B, C 학생이 나와요. 그냥 예를 들어 쉽게 순자, 말자, 숙자라고 할게요. 네. 근데 이 고등학교에서 이 미션 스쿨에 있는 순자라는 여학생이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가지고 너무 막 자기를 향해서 막 사람들이, 친구들이 막 비방하고 막 거짓말로 누군가 자기에 대해서 험담하고 음해한 것 때문에 너무 죽을 것처럼 힘들어가지고 학교를 다니기조차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다가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고 목사님께 이 교목, 미션 스쿨이니까 그 학교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그 목사님께 상담을 하고 해서 이 목사님이 순자를 만나자고 해서 이 순자가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순자 말로는 원래 순자와 말자와 숙자가 너무 3명이 너무 친하고 잘 지냈는데 이 순자 말로는 말자와 숙자가 자기를 왕따시켰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뭔가 마음이 너무 많이 상하고 학교도 가기 싫다는 거예요. 원래 순자랑 말자랑 숙자는 너무 좋은 관계였거든요. 서로 너무 친한 친구 사이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말자와 숙자가 순자를 따돌리고 자기들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어쩌다 그럴 수 있겠지 하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띄게 자기를 따돌리는 것이 너무 여실히 보이고 느껴지게끔, 그리고 자기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느껴지게끔 해서 순자가 마음이 다치고, 그리고 같이 놀고 싶어도 순자를 자꾸 그 멀리하는 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 둘이 뭐 해야 돼, 어디 가야 돼, 너는 오지 마 하면서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순자가. 그래서 순자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께 상황을 파악해야 되니까 상황 파악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그래요. 처음에 순자, 말자, 숙자가 같이 다녔는데 그 중에 말자가 순자보다는 숙자와 더 자신과 잘 통한다고 생각해서 너무 자기 마음과 잘 맞고 나하고 너무 잘 통해. 근데 순자는 때로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숙자가 더 쿨하고 나하고 잘 맞으니까 이 숙자와 더 친해지고 싶어서 순자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말자가 숙자에게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글쎄, 순자가 나에게 그랬어. 근데 순자가 말자 너한테도 그렇게 말하더라. 너 없을 때 나한테 막 하면서 이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자꾸 그런 내용을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카톡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또 말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말자가 숙자와 베프가 되고 싶어서, 더 친해지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숙자와 둘도 없는 사이, 즉 더 친해지고 싶다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숙자를 불러가지고 말자에게 들은 순자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순자에 대해서 말자가 숙자에게 주기적으로 전한 그 카톡 메시지를 그 숙자를 통해서 이 목사님이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말을 전했는지, 어떻게 카톡 메시지를 보냈는지 그 숙자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말자를 불러서 이제 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자에게. 근데 그때 말한 이야기가 이 목사님을 참으로 서글프게 만들었어요. 말자가 그렇게 한 이유는요, 그냥 숙자와 더 친해지고 싶어서, 숙자와 베프가 되고 싶어서. 베프가 뭐죠? 둘도 없는 사이잖아요. 나만 숙자와 베프가 돼야 돼. 다른 애들은
안 돼. 나만 베프가 돼야 돼. 근데 이 왕따 문제가 학폭과 연관될 정도 심각한 문제까지 가서 이 목사님이 말자의 부모님까지 불러 상담했어요. 그 거짓말했던 말자의 부모님까지 불러 상담했는데 그 말자의 부모님 말이 이 목사님의 마음을 더 분노하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 말자 부모님의 말은요 이거였어요. 아니 내 딸이 말자가 숙자랑 더 친해지고 싶은 게 죄인가요? 나쁜 건가요? 그냥 숙자랑 베프가 되고 싶었던 게 단데 우리 말자가 친구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악의는 없었어요. 그냥 친구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해 못 하시나요? 하는 말이요. 목사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를 더 가까워지고 싶은 거, 더 친해지고 싶은 게 죄인가요? 친구랑 더 가까워지고 싶고 더 친해지고 싶은 건 죄가 아니죠. 베프가 되고 싶은 게 죄인가요? 그건 아니죠. 근데 뭐가 죄죠? 네, 거짓말, 중상모략하고 음해하고 그건 죄예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제 딸이 친구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친구를 좋아해서. 제가 우연히 청소년 사역하는 어느 교목 목사님의 이야기를 책으로 읽으면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그 이유가 뭘까? 계속 고민하고 생각했어요. 왜 말자는 거짓말을 했을까? 왜죠? 네, 이 또한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내가 순자보다 더 숙자와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말자의 욕심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말자의 부모님 역시 이 아이가 내 딸이 거짓말을 해서라도 친구를 사귀고 베프를 만들 수 있다면 뭐 어떤가? 그래서 내 딸이 행복하다면 거짓말쯤이야 뭐 어떤가? 하는 부모의 욕심이요. 그 자기 딸만 생각하는 그 욕심이요. 결국 이 문제를 만들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에는요 단순히 재물욕이나 권력욕만 아니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만 위해서 나뿐이야. 나만 잘 되면 저 사람이야 친구들이 어떻게 됐다 상관없는 그게 가장 나쁜 거예요. 근데 이게요 아이들만의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우리 어른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어른들.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더 친해지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말을 듣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나와 잘 안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요 나와 잘 안 맞고 내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에 대한 헌담이나 약점을 들추는 것으로 내 편을 더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뭐죠? 일그러진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욕심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교회 안에서 지체나 형제나 자매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근수근하거나 험담하지 않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것만 없어도요 교회는요 행복해요. 교회는 이것만 없어도 아예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중에 누군가 미성숙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시작하고 근데 내가 때마침 그 험담하는 자리에 있다면요 또 이 사람은 나를 믿고 나를 너무 좋아하고 나를 이해해주고 내 말을 받아줄 사람이라 또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어.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지체에게 정말 안 맞아. 너무 싫어. 막 그래가지고 근데 그 사람도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어. 이걸 알아. 같이 가서 이 말을 하면 동조해 주겠구나 하고 누군가 나에게 와서 그 얘기를 해요. 그 험담하는 자리에 내가 똑같이 앉아있다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결코 그 험담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같이 맞장구 치면서 아니 맞아 나도 그랬어. 나도 그 상처 받았어.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런 거야? 왜 이렇게 미성숙해 하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세요. 저 역시 여러분이 그런 일이 없어서 감사하지만 때로 우리 중에 누군가 미성숙해서 목사님 그 사람 왜 그런지 몰라요 할 때가요 제가 가장 마음이 힘들어요. 가장 마음이 무너져요. 말할 실수가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없겠지만요 그런 실수를 줄이십시오. 그런 실수 줄이세요. 이런 일들은요 오늘날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초대교회 때도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써서 보낼 정도로 그러지 마라 하고 할 정도로 있었어요. 어디 그렇게 나오죠? 우리 디모데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후서에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 대표적으로 디모데전서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 젊은 사역자였던 디모데 목사님에게 많은 그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이 젊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글쎄요 그 사람이요 그 권사님이요 그 집사님이요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목사님 하면서 그 힘드니까 이제 디모데 목사님에게 보냈던 편지, 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 같이 볼게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 말씀,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아멘. 네. 무슨 내용이죠? 무슨 말이죠? 그 문맥 앞으로 잘 보세요. 네, 무슨 말하는 거죠? 네, 쓸데없는 말을 하고 다니면서 일을 만들면서 마땅히 아니해야 될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고요. 이것으로 막 분란을 일으키고 주의 거룩한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일이, 흔드는 일이 있다고요. 여기 보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일을 만들어냈던 여인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마땅히 아니해야 될 말을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왜 하고 다니면서, 근데 이거를 혼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마실 다니면서 마땅히 아니해야 될 말,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안에 분란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또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는데 신약에서만 아니라 잠언에도 있어요. 잠언에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잠언 26장 말씀 볼게요. 잠언 26장. 구약 성경 잠언 26장 말씀 같이 볼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서 볼게요. 구약 성경 잠언 26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찾아서 자세히 보세요. 오,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었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 마음에 받으시면서 새기시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혹시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니었는가 하면서 들으십시오. 잠언 26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아는 자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횃불을 던지며 불을 지르고 다니는 거죠. 염창을 지르고 불을 지르고 다니면서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미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네,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다. 아, 장난이었어. 미안해. 장난이었어. 이렇게 하는 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네, 옆에 있는 자기 이웃을 말로 힘들게 하고 음해하고 막 이렇게 상처 준 다음에 막 염장 지르고 막 불 지른 다음에 막 그런 다음에 상처 줄 거 다 주고 화살 쏘고 그 불 던지고 다 한 다음에 막 화내고 막 분노하면 아, 왜 그래? 아, 장난이었어. 장난. 아, 농담도 못해. 아, 장난으로 한 걸 왜 진담으로 받아들여? 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에이, 사람이 마음이 넓어야지. 아이, 그거 하나 소화 못 시키고, 아, 속이 이렇게 좁아서, 아, 벤다게 소갈딱지라서 어떡해? 막 하면서 말로 2번 죽이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친 사람이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미친 살인자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미친 살인자 같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정도로 이 강도와 세기를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너무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혹시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아니 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장난이야 장난. 이렇게 하진 않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친해서 장난칠 수 있어요. 친해서 이런 농담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친해도요,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거나 상대방이 싫어하는 장난은 하지 마세요. 너무 잘 알아서 친해서 이 정도 받아주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장난칠 수 있죠. 네, 농담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너무 힘들어하는 정말 그 말을 맞아서 화살이 맞아서 피 흘리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또 막 속에서 불이 나듯이 막 힘든데 거기다 대고 자꾸 소금 뿌리듯이 말하지 마세요. 이걸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지 아시나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그럼 내 이웃을 속이거나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웃에 대하여 팩트를 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건 괜찮나요? 이웃에게 피해가 가도 사실 그대로 전하는 거라면 그럼 팩트를 말하는 건 괜찮나요? 아니죠. 안 괜찮아요. 우리에겐 다 허물이 있어요. 우리에게 다 연약함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이게 내가 재죽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드러내선 안 되는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 아픔이 있는 그런 것도 허물이죠. 물론 그게 우리가 죄짓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된 일도 아니고 하지만 부모님이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 때문에 나의 연약함이나 그런 허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그건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건 괜찮나요? 아니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의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부분과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내용이 뭐죠? 더 중요한 내용은요. 그 앞에 있어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두신 건데요. 뭐죠? 내 이웃에 대하여. 내 이웃에 대하여.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말로 해야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해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아무리 사실이고 진실이고 팩트라고 하더라도 말로 내 이웃을 해야지 말라는 게 10계명의 제9계명이에요. 그리고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이웃에 대하여라는 말씀에 대하여는요, 영어로 against예요. against. 이게 뭐죠? 이 단어의 뜻이 뭐죠? 네, 맞서서, 대항해서, 대적해서 이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말로 이웃에 대하여 해야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을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을 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거짓말해서도 안 되지만 아무리 그 말이 사실이고 팩트고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 옆에 있는 이웃을 음해할 목적으로 그 옆에 있는 이웃의 평판을 깎을 목적으로 그래서 나를 더 돋보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 사실을 폭로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침묵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어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과 관련된 것처럼 우리가 공의를 위해서는 만약에 어떤 악한 권력자나 악한 사람들의 잘못된 영향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당당히 진실을 말해야죠. 폭로해야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공의의 나라, 정의의 나라, 공법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때때로 공공의 선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진리를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침묵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불의에 같이 동조하면 안 돼요. 그런 공공선이나 그런 공공의 목적을 제외하고요. 하나님이 마땅히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내 형제나 지체나 이웃에 대해서는요, 그 사실이 아무리 팩트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또 그 사람의 허물을 말함으로 그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입히는 경우라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부모라 할지라도, 내 아내나 남편이라 할지라도, 나와 가장 가까이 있어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든 일 당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말하는 거라고 할지라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피해를, 상처를, 아픔을 어디서 입죠? 다 가족 안에서 제일 많이 당하잖아요. 제일 많이 입잖아요. 글쎄, 이 자식이 하면서, 이 자녀가, 또 글쎄, 우리 부모님이, 또 글쎄, 내 형제가 하면서 당하는 아픔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할지라도 이웃에 대하여, 그게 아무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걸 할지라도 그것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십계명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진리와 진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만 말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이웃에 대하여. 그 이웃을 해하거나 허물을 들춰내는 거라면 말씀하지 마십시오. 말씀하지 마세요. 그게 옳아요. 그게 옳아요.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늘 진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진실하게 원하세요. 하지만 단순히 거짓말 안 한다고, 진실만 말한다고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언제 그렇죠? 성경에 어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라합 아시죠? 라합이 그 가나안 정탐꾼 2명을 숨겨주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여리고의 군사들이 잡으러 왔을 때 뭐하죠? 진실을 말하나요? 여기 숨었으니 제발 잡아가세요. 이러나요? 아니죠. 그럼 어떡하죠? 거짓말해요. 거짓말해요. 라합이 거짓말을 해요. 그럼 왜 거짓말하죠? 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라합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리고의 군사들이 찾아왔을 때 거짓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보시고 어떻게 여기시죠? 이걸 옳다고 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이요, 어떻게 되죠? 다 구원을 받아요. 다 구원받아요. 거짓말한 것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 이걸 옳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마태복음 1장에 그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라합의 이름이 오르게 하세요. 그 예수님의 그 구원 역사의 족보에 오르게 하세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귀하게 이 라합이 사용된 거죠. 그 라합이 낳은 아들이 누구죠? 라합이 낳은 아들이 룻과 결혼한 보아스잖아요. 그 보아스가 누구죠? 다윗의 할아버지잖아요. 그리고 그 보아스의 후손으로 다윗이 오게 하시고, 그 다윗의 자손은 누가 오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라합이 이 하나님 구원 역사에 오를 수 있었던 거죠? 거짓말 한 것 때문에. 그 여리고에서 기생으로 살다가 하나님 보낸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거짓말한 것 때문에 다윗과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거짓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라합도 거짓말해서 기회 쓰임 받았다고 여러분도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거짓말한 것을 라합을 근거로 합리화해서도 안 돼요? 라합의 경우는요, 성경에 한두 번 나타나는 매우 특별한 경우예요. 매우 유니크한 경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대부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말을 싫어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의 이 거짓말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있겠죠. 뭐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시지만 뭘 더 싫어하신다는 거죠? 사람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말을 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게 뭐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죠? 사람을 살리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십계명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지만 하나님 십계명의 9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죠? 우리가 거짓말 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너가 이웃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너가 이웃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조금 전 십계명의 제 그 9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대하여가 영어로 against라고 했잖아요. 대항해서, 맞서서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꾸면 되죠? 네, 이웃을 위하여로 바꾸면 돼요. 이웃에 대항해서가 아니라, 이웃에 맞서서가 아니라 뭐죠? 이웃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 이웃과 겨루고 싸우고 경쟁하고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사랑받고 내 옆에 있는 지체나 내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보다 내가 더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지체와 형제와 자매가 더 잘 되는, 나보다 더 높이 내 경쟁자나 나와 싸워야 될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너의 곁에, 지금 이 시간 너의 곁에 지금 붙여준 그 지체와 형제와 자매를, 그 이웃을 위하는 게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십계명을 잘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종합해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은 반대로 말하면 뭐죠? 네, 내 이웃을 위하여 살리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당신 거짓말하지 마,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다는 거예요. 이웃을 위하여 살리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쵸? 심플하죠? 그럼 그런 말이 뭐가 있죠? 아까 광고 때 잠시 우리가 함께 서로 축복하는 말을 했지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말들이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이런 말들이 있겠죠. 당신이 있어서 정말 힘이 됩니다. 바라만 봐도 행복한 사람, 당신입니다. 그런 당신을 하나님이 나에게 복으로 붙여주셨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맨날 아이고 하지 말고, 아이고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너 때문에 이거 뭐 이러지 마시고 이웃에 대하여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얼마나 억울한지 알아? 얼마나 상처 입었는지 알아? 자꾸 이러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보는데 그냥 보지 마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통과해서 바라봐 보세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만 봐도 사랑스러운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아닌가요? 이런 말들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 붙어서 힘이 되는 말, 살리는 말, 이 말이요 우리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볼 거예요. 밥 먹으면서 이런 말씀 하시는, 뭐 자주 안 해봐서 힘들죠? 자주 해보세요. 해봐서 하세요. 억지로라도 하세요. 억지로라도 해서 이게 습관이 돼서 이 말이 붙으면요 힘이 돼요. 위로가 돼요. 그러려면 이게 그냥 되나요? 억지로 하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선은 순종하세요. 억지로라도 하세요. 근데 이게 억지로 한다고 되나요? 아니죠. 힘들죠. 억지로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줘야 돼요.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 안에 부어줘야 돼요. 부어줘서 넘쳐야, 사랑에 넘쳐야, 이렇게 흘러 넘쳐야. 네. 제가 마셔도 또 넘쳐서 흘러서 주변이 다 적셔지는, 사랑으로 적셔지는, 네. 적셔지는. 먼저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먼저 사랑으로 채워줘야 돼요. 내 안에 선한 게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의 영이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뭐 막 방언을 말하고 입신을 하고 뭐 막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게 말과 행동으로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웃을 봐도요, 아우 작은 것 줘도 감사해요. 말하게 돼요. 감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옆에 있는 지체나 이웃을 봐도요, 아 왜 이렇게 사랑스럽지? 보기만 해도 왜 이렇게 좋지? 하는 마음이요 생겨요. 근데 우리 마음에 사랑을 채워지지 못하고 이웃에 대한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채워져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언젠가 그게 내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하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해보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못마땅했던 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욕만 안 했지. 네. 횃불을 던지고 화살로 쏘고, 하나의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 있잖아요. 미친 살인자. 근데 그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미움이 나타나.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되어 축복합니다. 네, 감사해요. 여러분 그 사랑이 넘치지만 제가 예전에 많이 봤어요. 다른 데서. 근데 우리 앞으로도 없게 되어지고 축복합니다. 예방선에서 말씀해요.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살리는 말. 살리는 말을 해야지 죽이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럼 뭐가 살리는 말이고 뭐가 죽이는 말이죠? 네, 그건요, 자신이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면 살리는 말이에요. 교회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해도 정말 예수님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면 그게 살리는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주님만 의지하세요. 하면 그게 살리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가득해서 성경 안 봐요? 기도 안 하세요?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헌금 안 하니까 그런 거지. 하고 막 하면요, 죽이는 말이에요. 죽이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해도요, 살리는 말이 될 수 있고요, 죽이는 말이 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그거로 죽였잖아요. 그 말로 죽였잖아요. 안식일법 어겼다고, 성전을 모독했다고, 그거로 죽였잖아요. 뭐로 죽였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죽였어요. 믿는 사람들이 가장 잔인할 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일 때예요. 말씀으로 상처 주고 난도질할 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갖다가 쓴다고 할지라도 남을 상처 주고 죽이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요, 아예 말을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요. 그게 겉면이 되는 거지. 그렇지 못하면요, 기도하세요. 잠잠하세요. 말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요, 내 안에 예수님 마음이 있는가,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처럼 정말 내 옆에 있는 지체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정말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나쁜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나보다 안 되길 바라고 있는가. 그 사람의 사촌이 땅을 사는데 배가 아파. 그 집사가 잘 됐다고, 그 집사의 딸이 뭐 취직하고 막 그리고 좋은 학교에 가고 막, 이게
축하해줄 마음이 아니라 이 자식은 왜 볼 것도 못해서 막 배가 아파 뭐 이런. 그러면 그냥 잠잠하세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미워하지 말라, 음욕을 품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요 늘 점검하고 늘 자신을 살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게 뭐죠? 믿음 생활 잘하는 건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주님 마음 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품는 거.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게 신앙의 열매고 성령의 열매예요. 거룩한 것, 할렐루야 막 하면서 막 하면서 막 목소리 다셔가지고 막 방언하고 막 통변한다 그러고 막 그런 것만이 아니라, 예언한다고 하는 막 그런 것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건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사랑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가 뭐죠? 성령 열매가 성령 열매가 뭐죠? 입신하는 건가요? 통변하는 건가요? 신유인가요? 축사하는 건가요? 아니죠. 뭐죠? 사랑하는 거잖아요. 오래 참는 거잖아요. 절제하는 거잖아요. 함께 기뻐하는 거잖아요. 다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서 내 예수님의 신앙 인격을 갖는 거. 내 안에 있는 게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내는 거예요. 여기 있는 무화과가 어디서 났게요? 무화과 나무에서 났겠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낼 수가 없어요. 이번 주에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와 진짜 이 무화과 열매를 보고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네. 사과나무에서 따지 않았어요. 무화과 나무에서 땄어요. 가시나무에서는요 무화과 열매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게 결국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의 열매로 내 옆에 있는 지체와 이웃을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열매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성도 안에 자리 잡은 신적인 성품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닮는 거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착각을 잘해요. 우리는 신앙 좋은 것을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느냐, 내가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느냐, 많이 하느냐, 그래서 내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을 너 그게 뭐냐, 닥달하고 혼내고 가르치느냐로 드러낸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걸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하나님 이 시가 나에게 붙여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얼마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 주는가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에서 덕으로, 덕을 위한 지식으로, 지식의 절제로, 절제 인내로, 인내 경건으로, 그리고 경건에 더하여 형제 우애로, 또한 형제 우애를 완성하는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인내가 쉽나요? 인내가 쉬워요? 참아주는 게 쉽나요? 참아주는 게 쉽나요? 기다려주는 게 쉽나요? 아니죠. 그냥 소리 한번 지르고 내 성질대로 하는 게 더 쉽죠. 내 성질머리다 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근데 인내하는 거예요. 경건으로. 경건의 형제 우애로. 형제 우애로 완성하는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깨닫고 말하지 않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우리는 너무 자주 착각해요. 내가 너 위에 사는 말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고 율법 한번 들려주고 알려주는 것으로 나의 사랑 없음과 분냉과 자기 주장과 완고함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하는 것으로 나의 부족함을요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요 사람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고요 생수의 근원 대신 우리에게 늘 부어주시는 그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신 사랑의 영이 성령님 안에 충만히 거할 때, 계속 부어질 때, 그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사랑 없음 때문에 늘 회개하고 늘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사랑하십시오. 나에게 사랑이 없었음을 회개하고, 한번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는 건요, 옆 사람 말아보세요. 앞 사람 보세요. 보면서 내 자식이나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좋은 게 먼저 떠오르는지 아니면 못난 게, 못마땅한 게 먼저 떠오르는지. 못마땅한 게 먼저 떠오른다면요, 고쳐야 될 게 먼저 보인다면요, 내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 연약함이 있어도, 아픈 거물이 있어도 너무 귀한, 하나님 나에게 보내준 선물로, 귀한 사랑하는 자녀로, 부모님으로, 남편과 배우자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로 보인다면요,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과 권면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세요. 우리에게 성령이 없음을, 안타까우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거는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신호로만 되는 거예요. 기도로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나에게 사랑이 없었음을 회개하고, 내 안에 선한 게 없었음을 고백하고, 이 시간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혼과 마음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요, 내 옆에 있는 지체나 자녀도요, 사랑에 의해서 성장하고, 내가 충만하면요, 나 때문에 같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같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요. 사랑의 향기로 젖어들어요. 그럼 살만 나요. 그게 살리는 거예요. 다른 게 살리는 게 아니라 그게 살리는 거예요. 그럼 내 옆에 있는 지체나 자녀도 사랑에 의해서 성장하고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결국 하나님께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진짜 이웃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이웃 사랑. 그렇게 사랑에 살리고 사랑의 하나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마침과 완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